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5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떡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후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후반절 보시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뭐냐?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믿음 없는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오해입니다. 그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오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오해인데, 이 오해의 근간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못 들어요?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들리긴 들어요. 왜? 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죠? 오해합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오해는 전에 했던 오해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가져왔어요. 그들의 반응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전에 그들은 오해함으로써 뭐 했죠? 수근수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가 되죠. 오해가 되니까 뭐예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해함으로써 서로 뭐까지 했대요? 서로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살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살, 인육을 먹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매우 끔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요,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들은 대부분 다 오해였거든요.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 물을 주셔서 뭐 안 하게 해달래요? 아니죠.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뭐예요? 오해잖아요, 오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다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저 이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오해를 풀어주신단 말이죠. 거듭남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오해했더니 예수님이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을 이해시켜주는 게, 오해를 풀어서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더 끔찍하고 더 충격적인 말을 통해서 그들의 오해를 더 유발시키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53절로 58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뭔가 아예 도장을 찍어버려요. 한번 53절로 5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보세요. 방금 전에는 뭐라 했냐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가 더 추가되죠. 뭘 또 먹으래요? 내 피도 마셔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거 진짜 충격인 거예요. 살도 살이지만 피 앞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믿고 있던 율법에는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절대 마시면 안 되고, 그 피를 먹으면,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피를 먹으면 내 백성이든 이방이든 어떻게 하냐? 끊어버린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그 멘붕의 현장이 바로 6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혼란이었지만,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죠.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도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 여럿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다?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우리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을 얼핏 들으면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어려워서 저 말씀 너무 어려운데? 저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무지 저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겠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고 있냐면요, 반응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듣고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묻습니다. 정말 이해를 못한 걸까요? 어때요? 이해 못한 건가요?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놀라죠?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혼란에 빠지죠?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너무 어려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하는 반응이라면 무반응, 반응을 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졌다? 알아는 들은 겁니다. 알아는 들은 거예요.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데 왜 어렵다고 할까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네? 그렇죠.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해가 안 되거나 못 알아먹은 게 아니에요. 이해는 했고 알아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말로는 듣기는 들었으나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으나 아멘이 되질 않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받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손 내밀어서 받으면 되는데 이거 하기가 싫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0절에 나오는 어렵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어렵다. 이 단어를 원어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 어렵다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근데 스클레로스라고 돼 있대요. 스클레로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해하기 어렵다가 아니에요. 이 어렵다의 의미는 한번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어보세요. 거슬린다. 반감이 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 거슬리는데? 누구에게? 나에게. 저 말씀 반감이 드는데? 누가? 내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슬려.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고 거슬려요. 거부감이 들어요. 받기가 싫은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말인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뭐가 우리를 어렵게 하죠?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아니요, 홍해를 가르셨다니까요. 근데 뭐가 어렵죠? 사람들에게? 그 사실, 바다가 갈라진다고? 멀쩡한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라고 하는 그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거슬렸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거부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럼 제자들 안에는 왜 거부감이 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러면 너네 조상들이 먹었고 죽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먹으면 살아. 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할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그런 거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이나 듣자고 예수님 제자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요,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꿈을 꾸고 꿈을 품었단 말이에요. 각자가. 어떤 꿈? 예수님과 함께 왕궁에 들어가는 꿈.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꿈. 예수님 덕분에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삶, 그런 꿈을 이 마음속 안에 가득 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요, 이런 핑크빛 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너무나 이상하고 엉뚱한 말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을 텐데 들을 때마다 반감이 생겨요. 예수님 그런 말씀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좀 더 익사이팅한 거 없나요? 좀 더 그럴듯한 거 없나요? 좀 더 멋진 거 없나요? 맨날 죽었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맨날 살아야 한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그럴듯한 말씀 없나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멀쩡히 숨도 쉬고 있고 심장도 이렇게 뛰고 있고 매일매일 예수님 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그 상황 아니냐고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 하냐면 생명이 없다 너희들 안에. 넌 죽었어. 넌 죽어 있다고.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돼. 자꾸 이런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심경, 제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한 문장으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근데 어렵도다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꼭 뭘 붙여요. 뭘 붙입니까? 근데 이거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 다른 누구라도 어려울걸? 자기 합리화까지 시켜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 익숙하십니까?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하는 거거든요. 매주 하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설교를 들어요? 참 좋아요. 막 힘내라 하고 응원한다 하고 축복한다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막 쑥쑥 들어와요. 술술 이해가 돼요. 은혜가 돼요. 아멘이 절로 나와요. 축복 받을지어다. 아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절로 나와요. 그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받는다고요. 근데 어떤 설교는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 자꾸 죄인이라 그래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 자꾸 죄인이라고 해요. 자꾸 못났다고 해요. 잘못했다고 말해요. 믿음 없다 해요. 죽었다 해요. 똑바로 믿으라 해요. 똑바로 믿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이 이렇게 오잖아요? 쓱 피합니다. 은혜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아멘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스스로 자평하느냐? 오늘 설교는 좀 어떻다? 어렵다. 오늘 설교 좀 어렵네. 좀 난해하네. 목사님이 왜 자꾸 저런 설교를 하시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한마디로 이 설교는 어렵도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설교가 어려운 걸까요? 물론 설교가 진짜 어려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요. 그냥 설교가 듣기 싫은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대놓고 싫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명색이 성도인데, 명색이 집사인데, 명색이 모태신앙인데, 명색이 직분자인데, 어떻게 설교를 받았는데 들었는데 오늘 설교 싫어, 거부감이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주 고상하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렵네. 오늘 설교는 좀 은혜가 안 되네. 제자들도 그 비슷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명색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으니 말씀이 어려운데 이 말씀을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나만 못 받는 게 아닐 거야. 저 사람도 못 받고 이 사람도 못 받을 거야. 이거 다 어려운 거야. 우리 모두한테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받지 못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누구 혼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전곡을 딱 찌릅니다. 제자들의 전곡을 딱 찔러요. 걸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말씀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했으면 그래, 이 말씀이 어렵니?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걸리니? 걸림이 되니? 이 말씀이 받아지지가 않고 껄끄럽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런 거죠. 그래, 내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날 따라다니고 있는데 제자 되기 쉽지 않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지.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지. 너네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지. 예수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시거든요. 예수 믿는 거 너네들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지. 말씀대로 사는 거 너희들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것,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런 핑크빛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때로는 열심을 내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도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었더니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왜 더 힘들어졌다고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거 아닙니까? 방향을 돌이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 뭔가 꽃길이 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도 막 하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막 허구한 날 미워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 이젠 내가 미운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운 건 여전히 밉고 원수는 여전히 왼수고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었더니 걸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걸리는 게.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싫은 사람 여전히 싫어. 미운 사람 여전히 미워. 누군가 나를 공격했어. 그럼 나는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복수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술, 담배는 어때요? 맘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술, 담배를 하든 누군가를 미워하든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든 예전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걸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뭐가 생겼냐면 걸림이 생긴 거예요. 걸림이.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눈치가 보이네. 누구 눈치요? 하나님 눈치.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정상인가요? 어때요?
정상이죠. 여러분 정상이죠. 왜 정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눈치를 보는 게 정상이다? 원리적으로.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 법은 끝났고 누구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이 말씀, 이 기준, 하나님 눈치를 봐야. 그러니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완전 무결한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혼나요. 계속 혼난단 말이에요. 거슬려요. 우리를 건드린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돈이 최고가 아니래요.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계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순순히 받아들여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까? 필요하죠. 근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필요한 걸 넘어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돈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가 최고란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순순히 받아들여지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순순히 안 돼요. 순순히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거예요. 나의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본문 6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가심에 대해서 말해요. 올라가심.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그렇죠. 부활, 승천을 말하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 앞전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승천 전에 뭐가 있죠? 말씀하신 부활이 있고요. 부활 전에 뭐가 있죠?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올라가심은 승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십자가로 올라가심, 십자가의 인자가 들리심, 이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느냐? 아멘이 안 되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너희는 어쩌려고 그래?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걸린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말씀에 대한 걸림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어떨까요?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10년 전에 걸렸던 말씀이 10년 후에도 똑같이 걸려. 10년 전 걸렸던 어떤 나의 죄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나를 괴롭혀.
이건 정상일까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정상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나는 너네 말로만 하잖아. 내 살과 피에 대한 말로만 해도 너희들이 받지 못한다면 실제로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튀어서 흘러서 넘쳐서 땅을 적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럼 그때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래?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걸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계속 걸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가 됐어요. 우리는 알죠, 그때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섰던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 섰던 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다 뭐 했어요? 도망쳤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때 말씀을 하실 때, 야, 지금 너네도 지금 말로 해도 이러는데 그때 되면 너네 어쩔 거야? 어쩌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쳤다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예언하시듯이 64절 말씀을 하셔요. 6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다른 무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때 당시 따르던 그 제자 무리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 근데 그 제자들 중에는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결정적인 일이 터지면,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인 일이란 뭘 말할까요? 십자가. 그걸 좀 더 바꿔보시고 그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왜 도망갔어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을까 봐.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순간, 예수를 따르는 일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뭐 한다고요? 믿음을 버리고 돌아설 자들이 너희들 중에 수두룩 빽빽이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상황에는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앉아있거든요. 그 자리에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앉아있다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왜? 아직까지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평상시에? 아니요. 뭔가 빅 이슈, 빅 이벤트,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딱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 나를 버리고 떠날 자들이 많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졌다는 걸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18번이 뭐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망을 불평했죠? 이러려고 이러려고 우리를 구했습니까? 요거를 신약의 표현을 해볼까요? 이러려고 우리를 제자 삼았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이러려고 교회 다닌 줄 아십니까?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하죠. 됐고 돌아갈랍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던 거예요. 이거. 신약의 제자들 십자가 예수님 매달리니까 됐고 돌아갈랍니다.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됐고 안 믿을랍니다. 뭐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뭐.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예수님께 등 돌리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수가 틀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예수고 뭐고 없어요. 뭐 하냐? 예수를 팔아넘겨요. 예수를 누가 팔아넘깁니까? 예수를 적대시하던 무리들이 팔아넘깁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팔아넘겨요? 아니요. 제자들 중 하나가 팔아넘기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있다가 그 무리에 껴서 아닌 척하면서 따라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잘합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멋집니다. 박수치면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를 팔아넘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세요. 우리의 실체.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요.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났거든.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손해가 없거든요. 불이익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불이익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못 살겠다 하면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걸림이 계속되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한 1, 2 정도만 받아들여져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섬으로 그 1, 2로 받아들였던 거지 3, 4, 5, 6, 7, 8, 9 신앙생활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신앙을 하는 연수가 차면 그 말씀도 이젠 더 이상 걸림이 되지 않고 아멘이 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죠. 근데 어떻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어떻게 여전히 그 자리입니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전히 걸림이 됩니까? 그건 정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야죠. 깊어져야죠. 성숙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걸림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 걸림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호다. 뭐라고요? 신호 또는 경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여기 팍 걸려요. 아우, 거부감이 들어. 그러면 그거를 말씀이 잘못됐네 라고 반응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이거 나에게 주는 신호구나, 경고구나,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고는,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고하시는가?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세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정신 차려라, 이제 그만 경고하시잖아요. 왜? 사랑하시니까.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까, 아직 은혜의 때가,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돌아오라고 신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 경고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호, 그 경고, 그 걸림이 우리에게 왔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나고 신앙생활에 깊이가 더해갈수록 이 말씀에 대한 걸림이 줄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6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동일해요. 어떻게 하면 걸림이 안 될까? 나에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걸림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럼 보자고요. 그 이끄심, 하나님이 우리의 걸림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그 힌트가요, 63절 말씀에 있어요. 6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영과 육을 대조하면서, 육은 어떻대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살린다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육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에 집착하고 육에 목매달고 육이 중심이 되고 육의 가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견에 따라 살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죠. 걸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다 살았던 그때 그 육의 가치, 그 육의 삶, 세상의 삶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다? 무익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 너에게 영이 필요해. 그 영은 너희를 살릴 거야. 육은 무익한데 영은 살린다? 그럼 예수님, 그 영이 뭔가요? 63절 다시 보세요. 뒷부분,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에게 이른 뭐가? 말. 예수님의 말씀이 뭐래요? 영이래요. 그리고 그 영이 살린대요. 그 말씀이 살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영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의 반대가 뭐냐? 말씀과 영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뭐냐? 무엇이 우리의 걸림을 해결해주고 해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양손에 붙잡아야 할 것,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성령. 이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걸림이 해소되고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 성경과 성령. 이 걸림이 해결이 안 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과 성령. 성경이 주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해결법은 이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가장 큰 실책으로 뭘 하냐면 이 두 개 빼고 다 한단 말이죠.
말씀 없는 회복 없고요. 성령이 빠진 회복 없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회복하고 싶으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방황하는 내 심령, 방황하는 내 삶이 제자리를 찾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